목사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흥사님들 앞에서 제가 또 자신있게 하기는 또 그렇잖아요. 저는 그냥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가 오늘 말씀 참복된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우사랑 목사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했을 때 그 삶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아멘. 그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그냥 제가 이 레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 복에 대해서 또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 49장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 읽어드렸던 말씀은 그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임종 직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 자란 자에게는 축복기도 또 아니면 저주의 그 예언을 해줬을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축복, 이 야곱의 축복은 아들 각각이 행한 일과 그를 통해서 세워질 각 지파의 그 앞날을 예고하는 그 예언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삶의 반경에 따라서 각자 그 가치대로 삶을 꾸며 나갑니다. 내가 믿는 것, 또 내가 의지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선택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첫 시작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뿐 아니라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은 시절에는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어려운 일도 많이 겪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노년에 가서는 그래도 평안하고 또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름다운 복이라고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인간관계가 가장 어려운데요.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첫 인상보다도 중요한 것이 저는 항상 끝을 어떻게 맺느냐를 전 참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처음에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인사 안 드렸어요. 아이들이 임원이어도. 근데 마지막 때는 가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인사드리고 그래서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일지라도 헤어지게 될 때는 제가 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왜냐하면 마음에 조금이라도 꺼리끼는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저도 이제 67년째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오게끔 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도 수술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전신 마취를 9번을 했어요. 거기다가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정말 저는 은혜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건강해졌어요. 그전에는 툭하면 쓰러지고 뭐하고 했는데 하나님 많은 고난 속에서 제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보면서 제가 건강해지는 거를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하던 교수님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교수님이 87세에도 백팩을 메시고 어딘지 가서 그 목사들 그 필요한 데 가서 말씀을 가리키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100세까지 사실 줄 알고 저는 교수님이 사역 감당하시는 그때까지 저도 살 겁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참 마음이 아팠는데 왜냐하면 부모님 돌아가셔도 좀 이렇게 아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존경하던 교수님이 돌아가신 저의 때 영적 아버지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제 곁에서 중요한 분이 가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제가 이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왔을까? 정말 누군가가 저한테 음해하고 뭐하고 했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버텨왔거든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때는 정말
저는 늦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교계가 너무나 좁고 정말 한 사람만 건너면 교단이 틀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니 땡 굴뚝에 연기도 난다는 거를 저는 이 교계가 그런 곳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항상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이제 신학교까지 왔으면 택한 자로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된다. 예, 항상 말은 돌아다니더라. 근데 정확한 말이 안 돌아다니더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말은 줄이고 누군가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하되 말은 줄이는 게 좋겠다. 제 경험상이 저는 신학생들이라 그래서 다 서로 아픔을 나누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신학교 와갖고 아주 훈련 장소라. 네, 그래서 처음에 저의 아픈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게 저한테 완전 가시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냥 제가 얘기한 그대로만 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신학교가 세상보다 힘들고 편하기가 좀 어렵지만 세상보다 못한 데가 저는 학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견디기가 어려웠는데 그 시간 지나고 나니까 네, 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또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만드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참 우린 끝을 잘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전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겪어보고 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변함없이 가야 되는 게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부부지간에도 너무 힘들고 네, 그래서 아까 사실은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나 막 학교에 행사도 많고 해서 바빴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도 막 정신없이 끝내고 남편이 집에 이제 먼저 와서 있길래 남편이 아주 사람들한테 당하고 네, 사기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 분노가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걸 죽이시면서 작년에 이제 목사로 하나님도 세워주셨거든요. 거기까지 올 때는 눈물 콧물 저 안 흘린 게 없는데 남편한테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혈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걸 한번 리허설을 했어요. 남편 앞에서. 근데 제 마음에 남편하고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은혜를 좀 먼저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축복과 저주의 그 기로에서 우리는 축복받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걸 잠깐 막 집에 가서 헛겁지고 그러다가 성경책도 놓고 오고 남편하고 이걸 하다가 그래서 막 정신없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력으로 그 인생에 대한 그 결과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래도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래도 참 잘 살아왔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내 친구는 이러한 저는 물질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더라고요. 남편하고. 그래서 정말 야반도주 하듯이 사당동으로 이사 왔거든요. 네, 희한하게 일이 막 돌아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저를 견디시게끔 하시려고 저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갖고 정말 현실은 너무 헤아릴 수 없이 힘들었는데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갖고 좀 큰 교회 다녔었는데 쟤 미쳤다고 너무 힘들어지더니 좀 이상해졌다고 그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생각지도 못하게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질을 아시니까 어디에 가서 봉사하고 그럴 기질이 못 되니까 그냥 차분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게끔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요즘 제가 아까도 은혜 찬양을 했지만 정말 은혜가 없었으면 저는 이 순간까지도 오지도 못했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아픈 것도 감사하고 아픈 것도 은혜고 제가 그런 고난 시간을 겪어오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물질은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지만
네, 저희들에겐 그게 너무 축복이었고, 예, 남편도 세워주시고 이런 것에서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 은혜가 감사 300장을 엄청 불렀거든요. 예, 그 은혜가 족하다. 그 했는데 오늘 또 딱 은혜 찬양을 불러서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나 우리 생각들로 그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생에 대한 그 계획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감사고, 그래서 은혜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운명론 쪽이나 결정론 쪽으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은 제가 변화되길 원하시더라고요. 네, 그 저의 기질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섬기는 거였어요. 저는 누구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그냥 섬기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먼저 몸이 가버려요. 무슨 일이 있으면 몸이 먼저 가서 그냥 허드렛 일이고 뭐든 다 하는데, 하나님은 저의 기질을 아시니까 그런 거를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리더로서는 저는 조금 자질이 부족하고 보조자 역할에는 제가 좀 자신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를 끊임없이 훈련을 주셨어요. 많이 울기도 했고 힘든데, 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참 복된 교회 아까 들어오는데 목사님 혼자 계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해맑으신 거예요. 그리고 책도 선물을 받았어요. 그것도 잔뜩 한 박스 정도를. 그래서 학생들한테 나눠줄 수 있게끔, 이런 사랑이 많은 이 참 복된 교회가 주변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선교 사역이 미자립교회 돕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물질을 안 주셔서 남편하고 제가 아직도 훈련이 남아있구나. 왜냐하면 사람한테 저희가 약해요. 그리고 약한 자한테 너무 약해요. 그래서 남편은 주특기가 사기당하고 오는 거였거든요. 네, 무조건 가서 믿고. 키는 187이에요. 등치도 커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무섭게 보는데 그냥 가서 당하고만 오는 거예요. 네, 다 사기당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남편은 저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사람 좀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 원망할 것도 아니고서 아까 요즘 조금 사이가 좀 그랬었는데 혈기 부리는 바람에 제가 일주일을 말을 안 했거든요. 맨날 비율을 맞췄는데 왜 하나님은 그날의 일은 그날로 지우고 잠자리 들라고 해서 항상 저 자세로 갔더니 안 되겠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저도 말을 해줄 건 다 해주고 안 했다가 오늘 아까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가정의 에덴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목사로서 누군가한테 가서 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의 에덴부터 회복을 하자. 그러면서 제가 정말 기쁘게 오다가 실수를 좀 하고 왔는데, 예, 제가 오늘은 축복을 받고 갈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복받은 자가 돼서 갈 것 같아요. 참 복된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저주가 아닌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단과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여지껏.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 단순히 그 야곱의 그 바람이 아니었죠. 4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그 삶의 고백대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 삶이란 것을, 그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창세기 48장에서 그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 지금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의 예언을 하고 또 잘못된 아들들에게는 저주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근데 그 젊었을 때 너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 사람한테 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야곱이 자수성가하면서 그 받은 축복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그 애굽 땅에 70명의 그 가족이 가서 그곳에서 이제 17년간 그 애굽 땅에서 평안한 그 여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야곱의 레아의 아들 네 아들을 보기 전에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한번 볼게요. 야곱이 그 애굽으로 가갖고 어느 땅에 있었어요? 고센 땅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고센 땅은 그 잔잔하고 푸른 초장이 흐르는 아주 애굽에서 특별한 곳이었어요. 나일강하를 그 삼각주 있는 그 지역이었고, 그리고 출애굽하기가 딱 좋은, 홍해길을 건너기 좋은 땅이 고센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 후손들을 그 노예 생활하고 있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모세를 통해서 그 나올 때 가장 좋은 땅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가족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죠. 근데 애굽에서는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어요. 그래서 고센 땅을 야곱이 자기 가족들이 살게끔 하기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 다 가족들을 데려왔을 때 우리 가족들을 어디서 살게끔 했냐? 요셉이 고센 땅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면서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이 형제들이 바로 나중에는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축복을 누굴 통해서요?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미래를 내다본 그 요셉은 고센 땅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애굽을 떠나기 가장 좋은 위치였었고, 또 목축업과 농사를 짓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센 땅을 받는 축복을 받았고, 야곱은 두 번째는 또 이 아들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12아들들이었지만 단명한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장수했어요. 그래서 400년 세월이 지난 후에도 12지파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야곱은 우리가 임종 직전에 자식들이 다 모여있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주는 그러한 마지막까지도 아름답게 매듭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의 아들, 그 레아의 아들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자식들을 먼저 이제 축복을 하시고 하는데, 이 장자 르우벤이 누구예요? 이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첫 아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아들이라고 너무 기뻐서 이런 축복의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험난한 그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 이러한 아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그렇게 살아왔냐는 거죠. 그렇지 않았죠. 그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첩 비라와 그 간음했던 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사건이 야곱이 라헬을 잃고 나서 슬프고 외로운 상태에서 이 장남이라는 르우벤, 너무나 기뻤던 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로하기보다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첩하고 관계를 맺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르우벤을 물에 끓음, 이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았고, 물이 끓어오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끓어오르면 절제가 안 되잖아요. 이러한 그 육신의 정욕대로의 그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 것을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 르우벤은 장남이지만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축복받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400년 뒤에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을 때도 이 르우벤은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편이잖아요. 근데 동편을 받았지만 그 덤으로 받았던 동편 쪽에서도 모압 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마저 아람에게 뺏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나왔던 르우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태가 됐었어요. 장자권도 뺏겼지. 그리고 이 르우벤 지파에서는 큰 지도자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탁월했던 그 루벤, 너무나 야곱이 좋아서 그 축복의 말을 했던 이 루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루벤의 행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의 끓음. 우리가 사랑의 우리가 열매에 보면은 가장 뒤에가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저는 절제가 가장 힘들다고 봐요. 예, 사랑도 나눌 수가 있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내 마음에서 시기, 질투, 분노, 혈기 이런 거 나는 거를 절제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서를 보면서 가장 힘든 걸 하나님은 정말 말씀 속에서도 제일 끝에 놨다. 이걸 제가 느끼면서 그 절제라는 말을 저는 제 가슴에 새길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에 끓음 같다고 했는데 물이 한번 끓으면 정말 주체하지 못하게 이 뚜껑을 닫고 있어도 바깥으로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랬던 성격이 바로 루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첩을 본다는 거는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욕심이 죄가 되는 것을 히브리서 그 13장 1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그 죄성, 어쩔 수 없는 그 죄성을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잘라내는 그 결단의 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를 보겠어요. 이들은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말씀 속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들을 묶었어요. 묶어갖고 얘기했다는 건 이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형제다. 서로 마음이 잘 맞고 뭐든지 같이 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 가족이 잠깐 가나안의 그 세겜 성읍에 머물렀을 때 그때 디나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겜 히위족 속의 그 뭐라고 하죠? 족장 아들 세겜이 그 디나한테 반해가지고 자기 강간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싶어 할 때 야곱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 상황이 참 힘들었을 상황이어서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하게 되죠. 이 복수를 어떤 방법으로 복수를 해요? 할례를 했던 그 거룩한 칼로 그 세겜 족속의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내가 디나와 결혼을 하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 할례 받은 자들이 움직이지를 못할 때 가서 이 거룩한 칼로 그들을 모두 죽였잖아요. 이런 잔인했던 이 시므온과 레위였었는데 이 야곱이 그걸 잊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디나를 위해서 나섰던 그들의 행동이 정의롭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의롭지가 않은 방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결코 정의롭지 못한 그 속임수를 썼다는 거. 속였잖아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 내 동생 디나와 결혼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래서 6절을 보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거룩한 칼로 이런 잔인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학살 사건은 야곱에게는 큰 짐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큰 짐이었었고 잊지 못할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단 한 번도 그날의 일을 자신이 잊어본 적이 없었더라는 것이 이 임종 직전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들에게 있는 게 성격이 뭐예요? 분노와 혈기였던 거죠.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와 혈기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한 지파로 모여서 살지 못하고 나뉘어져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음을 받게 되는 다른 지파 속에 속한 그런 시므온 지파가 됩니다. 시므온은 그 가나안 땅 분배받았을 때도 그 유다 지파 남방에 있는 네게부 지역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같이 속하게 되죠. 그리고 레위는 어떻게 됐어요? 레위도 폭력과 혈기 속에 있었고 폭력적 그 잔인함 속에 있었지만 창세기 그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을 때 다들 우상을 섬기고 했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했을 때 이 레위가 그때에 회개하면서 그 우상 섬겼던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레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어요? 기업을 하나님으로 받았죠. 네, 그러면서 48개의 성읍을 한 기업을 준 것이 땅은 분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레위 지파가 이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48개 성읍을 얻게 되고 그 성읍에 각기 이렇게 정말 전 지역에 분산이 되어 있었지만 이 12지파가 모두 레위인을 위해서 또 그 약간의 땅들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 레위와 그 시므온이 그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레위는 바로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맡아서 했던 게 레위였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을 꼭 기억해요.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언젠가는 다 드러내 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그 말씀 꼭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힘들어도 저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억울하고 분한 일이 너무 많았지만 그냥 저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갚아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법정 서류 한 것도 다 없애버렸었어요. 분해갖고 막 남편이 준비했던 것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것을 꼭 우리를 밝혀주실 거다라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밝혀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분명한 우리들에게 억울한 일이 있고 정말 참지 못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꼭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풀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에 대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또 원수의 머리에 뭘 얹어주셔요? 숯불을 얹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을 통해서 복된 삶은 혈통이나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내 안에서 끌어오르지 못하도록 나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내 방법과 내 분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를 보면서 음모를 꾸미고 남을 죽이고 혹독한 분노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흐트러 놓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다 똑같은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레위는 정말 나쁜 짓을 했지만, 잔인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는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흩어지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재단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그 선택이 어떻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참된 회개.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참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레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된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그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어떻게 유다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잖아요. 근데 유다가 축복받은 일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유다는 자신이 헌신과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8절과 10절 말씀에 형제들로부터 높임, 아까 규와 홀리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규는 왕이 되는 지팡이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왕이 되어서 다른 모든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그런 예언을,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자같이 위엄이 있고 왕의 지팡이인 홀과 규를 가지게 될 거라는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왕 다윗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또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유다 지파이고, 그리고 그 계보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좋은 축복받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 받을 자격이 진짜 있었을까? 예, 우리는 유다를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요? 며느리 다말이 생각나죠?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는 또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수라는 여인하고. 그런데 그 장자 엘이라는 그 장자에게 며느리 다말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다말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 오난도 악해서 죽었는데, 그때 당시 법은 장자가 죽으면 동생이 그 뒤를 이어지게끔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야곱이 생각할 때는 불안했던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셋째 아들도 그렇게 될까봐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잖아요. 네.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아내가 죽게 되고, 그래서 외롭고 힘든 사이에서 딥나에 양털을 깎으러 갔다가 다말이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한테 연락이 안 오니까 시아버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분장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축복을 왜 받았을까?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어요. 그죠? 다 악했다겠으니까. 근데 며느리에게 또 자손을 낳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유다였었어요. 근데 야곱은 이런 유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었을까? 그것은 유다가 가족과 형제를 위하는 그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그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았잖아요. 헤어졌다. 요셉을 다 팔았다가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을 때에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때에 가지러 갔을 때에 요셉이 누가 보고 싶었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그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았잖아요. 두 번째에. 그래서 형제들과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볼모로 잡으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베냐민 아니면 안 된다라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요셉을 잃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이 유다가 우리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잃었었기 때문에 베냐민도 없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자기를 볼모로 삼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 그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 유다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고 유다를 이스라엘의 그 장자, 영적 장자로 삼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옳은 선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저희가 비록 우리 지금 참된 축복교회가 코로나 때 그 상처로 지금 다들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저는 이 현장 목회하는 분들이 가장 정말 존경스럽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척교회로 돌아간대요. 작은 교회로. 제가 저번 컨퍼런스에 가서 들은 이야기가 대형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러한 세대가 이제 됐다라고, 그런 정말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저도 희망을 가졌어요. 제가 하고 싶은 선교센터를 빨리 하나님 제가 해서 그 작은 교회를 돕게끔 해주세요.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언제 열어주실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앞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모든 거 맡깁니다라고 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겠어요? 하나님 사랑. 그죠? 우리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때에 정말 아까 잠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이 상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음해하는 그것도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지금 그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과거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라는 거, 우린 그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지, 저는 아까 감동받은 게 목사님께서 또 나오셔서 비록 아무도 없지만 대표 기도하시는데 저 정말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 계셔도 예배 시간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제가 오늘 제가 눈으로 보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또 학생들한테 가서 얘기해 줄 게 또 생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웃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이 하나하나가 쌓여졌을 때 이 참된 복된 교회는 정말 참된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아버지의 첩을, 그것도 가장 아버지가 힘들 때에 이러한 음행의 아들이었고, 시몬과 레위는 그 분노와 혈기로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을 속여서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칼로 대량 학살을 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유다는 어때요?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요셉에게도 감동을 주는 좋은 모습도 있는 그런 아들이지만 우리가 다말 사건을 봤을 때는 그 음행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그러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건 하나님의 섭리니까,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서는 모든 죄가 다 일어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인신매매, 간음, 음행, 폐륜, 음모와 술수, 또 폭력, 그리고 이런 모든 죄가 이 야곱의 가정, 이 네 아들한테서 다 나타난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선민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 그 아버지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겠죠. 죄악된 자기 아들들을 보면서 오래도록 참고 인내했던 거예요. 정말 내 아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근데 야곱은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들들을 참고 인내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들들은 책망과 저주를 했지만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싸주는 그런 관용을 베풀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그러한 예언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어떤 칭호가 따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또 12지파를 이루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세워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한 야곱의 그 주권적인 축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유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시고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사랑도 많이 식었고 오래 참지도 못하는 이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가정도 많이 깨지고 교회도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네,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처음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면 전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 침뱉음까지 당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거 조금 당한다고 뭐가 그렇게 억울할까? 그러다 보면 제 자신이 또 마음의 평강이 오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래도 저의 못난 점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그 비전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